특성에 옆에 이렇게 영피풀 써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어재 장로님 가정에 우리 이미숙 자매께서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뒤에 영화실에 계신데 우리 앞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간만에 얼굴 뵈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카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최은영 강사님이 팔을 다치셔가지고요. 실금이 가셔서 목요일 성경 공부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남한국의 멸망을 먼저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6일 시작하는데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공부하실 때 교재를 먼저 드릴 수가 있어서 미리 신청을 하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본문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저희가 3장을 아주 길게 자세히 정말 더 자세히 볼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자세히 본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다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전했고요. 이제 4장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인사하고 또 칭찬을 하거나 감사를 하고 위에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서신에서 다룰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장에 오면은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끝나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걸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3장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 8절부터 할 때, 다다음 주에 할 때 그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죽음에서 부활로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구도를 그렇게 잡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기 전에 이제 다시 반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까지 같이 문제 해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3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렌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개역개정의 번역을 해가지고요 조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자신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어떤 동역자에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역자에게 도와달라는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역자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 그 동역자들에게 도울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자세히 보시면은 3절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은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분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됐으니까 돕는 대상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 개역개정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두 여성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돕는 대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한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번역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에게 부탁한 거는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그 동역자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앞에 달려있는 말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뭐라고? 참으로 나와 뭘 같이 했어요?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네게 구한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동역자여, 또는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누구여, 또는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누구누구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와 함께 뭘 같이 했어요? 멍에를 같이 한 당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당신에게 구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를 하나 사용하더라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왜 멍에라는 말을 썼냐면 이 멍에가 유오디아와 순두개 간에 생긴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빌립보 교회 전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멍에를 아시죠? 멍에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 김수희의 멍에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멍이라는 건 뭐죠? 우리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지금 뭘 같이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멍에가 무겁나요? 가볍나요? 예,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멍에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밥 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바울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동역자는 지금 뭘 같이 하고 있어요? 예,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동역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멍에라는 단어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생겨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읽으셨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활로 정상적인 믿음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더 한 걸음 지금 바울이 끌고 가려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실명을 거론해 버렸어요. 이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교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이제 칭찬을 하거나, 그분이 참 너무너무 잘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됐을 때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명을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다른 분들 설교 들을 때 설교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누구 이야기를 많이 개인을 거론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장로 투표하기 전에 이제 어느 관수 집사님께서 헌금을 얼마 하셨다고, 1억 하셨다고 그러고, 이런 건 다 무슨 얘기죠? 그 사람 찍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정말 이제 하수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골라서 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모범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 잘못하면 포장을 하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잖아요. 이제 합동 측의 이제 거목이라고 그러죠. 거의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을 이끌어 나갔던 어떤 목사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렇게 별거 다 하는데, 이제 그 따님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어떤 모범 케이스로 실명을 거론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성화의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교인들 앞에서 모범 케이스로 제시하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새가족부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새가족부 교재를 만들고 모집해서 훈련을 하고 한 12주 공부하고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을 이제 간증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나쁜 거는 아닌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분이 가다가 이게 이제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증한 부분하고 그 사람이 탈락해서 쭈쭈쭈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면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칭찬하는 것도 그런데, 어떤 모범 케이스나 칭찬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땠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근친상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살던 여자를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XX 저거 내 쫓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출교에 대한 이야기, 건징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또 실명을 거론한 적이 있어요. 저희 말씀드렸던 데마가 그렇습니다. 데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랜딩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뷰티풀 랜딩이 안 된 겁니다. 뷰티풀 랜딩이 안 된 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어글리 랜딩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추한, 그렇죠? 꼴사나운 보기 흉한 랜딩을 한 겁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룬 것 같지는 않아요. 데마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구원과 관계된 걸로 보이는 사람들의 실명을 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이제 잘 모르시는 이름이긴 한데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면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보시면 좋을 텐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이 됐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런 사람들 조심해, 주의해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말하자면 실격하고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비행기로 이야기하자면 추락한 사람들이고 배로 말하자면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어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교계에 생긴 두 가지 문제를 무슨 목사들이 보는 사이트가 아니고 일반 방송에서 두 개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모험교회 세습하는 문제가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시죠? 교회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저쪽에 문제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들을 아시잖아요. 화염병 이런 거 있고 죽겠다고 올라가서 들어오면 뛰어내린다고 이런 교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KBS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참 보면서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언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충분히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 다 이제 목사들이 이게 어그리 랜딩입니다. 완전히 어그리 랜딩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게 추락하는 겁니다. 다 뭐에가 관계된 거예요? 다 돈에 관계된 거예요. 성전 짓자 그러는 거예요. 아들 세습하는 거예요. 돈 유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지금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금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명단을 한번 쫙 모아가지고 한번 일주일 내내 한번 강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창피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면 다시 바울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거론해 버렸어요. 근데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어그릴랜딩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두 여인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그렇죠?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간수, 그렇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사역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두 여인을 도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두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16장을 조금 재구성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친한 거예요. 기간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정말
동지로서 복음의 동지로서 같이 열심히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두 여인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이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 여인들 걔랑 싸우지 않게 잘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친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 결론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이 두 여인의 갈등으로 생긴 그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정도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보다는 덜합니다. 전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도록 힘을 쓰고 이 두 여인들은 당시 상황은 전부 다 그 일에 참여했다면 다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작은 교회 리더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세례주고 교제 나누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던 그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 간의 관계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생겨난 문제가 이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가정교회 대 가정교회, 작은 교회 대 작은 교회의 문제로 조금씩 번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큰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거기서 또 멈춘 것이 아니라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교회가 모여서 하는 온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갈등이 교회 간의 갈등이 되고 그것이 온 교회의 큰 문제, 다툼과 허영, 분쟁과 시기, 교만, 서로 돌보지 않음까지 문제가 번져나갔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문제의 발단이 된 그 두 사람의 실명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면 해도 될까요? 예,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거든요. 사도권하고 일반 목사가 할 수 있는 사역하고는 엄연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권위 문제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결코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공개적으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아무래도 더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든지 아니든지 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겠죠. 원래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해요.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항상 워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워워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기도 부탁드려야 될 문제도 있고 같이 상의해야 될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디게를 도우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멍에라는 그 단어를 씀으로써 빌립보 교회에 생겨난 문제의 해결을 잡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멍에라는 단어로. 그래서 얘기한 거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해한 게 이제 2절이잖아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뭔지 몰라요. 우월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장 초반에 보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월감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그것이 두 작은 교회 간에 다툼이 생겼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분열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의 발단이 된 분들을 이렇게 잠깐 목양실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부터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신이 잘못했고, 이런 건 당신이 좀 더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도 맞고, 당신이 하는 말도 맞긴 하지만 당신이 더 잘못한 것 같고, 그래도 당신이 좀 덜 잘못했으니까 서로 양해하고 한번 악수하고 껴안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더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 발단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두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덜 잘못해서 생겨난 문제니까 서로 잘 화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에게 부탁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직접적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얘기했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작은 교회든지 온 교회든지 저희가 꼭 지켜야 될 문제,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멍에라는 열쇠로 해결하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함으로써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은 그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 여성 지도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딱 생각나는 표현이 없네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요거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요 말씀을 좀 잘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요, 원어를, 제가 잘 보는 그 주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원어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서 이제 주로 보는데,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을 함께 재갈을 먹이다. 둘을 함께 곱비에 매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해놓은 건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굴레를 아시죠? 멍에는 아시죠? 멍에는 이 두 마리 소를 갈 때 양쪽에 묶는 그 나무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마리 용도 있습니다. 한 마리 용, 우리나라는 한 마리도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마리를 같이 쓴다고 합니다. 제갈을 아시나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제갈 아시죠? 제갈은 뭐냐면 입에 물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굴레는 이렇게 제갈을 물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제갈이 떨어지지 않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게 이제 굴레라고 그럽니다. 곱비는 아시죠? 그렇게 다 묶어 놓고서 어떻게 해요? 소를 끄는 사람에게 이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긴 끈. 그게 맞죠? 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따라해 보시죠. 제갈, 굴레, 멍에, 곱비.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갈을 물리고, 그렇죠? 굴레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멍에를 같이 메고 그 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곱비를 주인에게 주는 것.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교회 내 문제가 생겼어요. 두 여인, 아마도 두 여인에부터 시작이 된 것이 두 가정교회 또는 작은 교회의 문제로 발전하면서 온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제갈을 물리고, 그렇죠? 굴레를 씌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멍에를 같이 메고 곱비를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제갈을 물리고 곱비를 메시고 함께 주의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문제의 문제가 왜 생겼냐면 잘 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 갈등은 이 사람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그다음에 작은 교회 리더로서 수고를 한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생고생하는 개척교회 목사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같이 지내다 보면. 부부간에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갈등이 없나요? 싸우는 일이 없나요? 부부간에? 나는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하시는 분. 1년 내내 한 번도 안 싸워봤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갈을 물려야 됩니다. 성질 나는데 제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막 다다다닥 해놓고 난 뒤끝 없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갈입니다. 제갈을 물리고 그 제갈이 떨어지지 않게 굴레를 잘 잡고, 그렇죠? 같이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같이 멍에를 매고 두 사람이 잘 갈 수 있게 뭘 해야 된다고요? 그 곱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로드십에 관계된 겁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1절과 2절 읽을까요? 다시 1절부터 첫 번째부터 6번 설교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몇 절이죠? 27절부터까지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부터 11번째 설교가 그 내용인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누가 남편이 높은가요? 아내가 높은가요?
현실적으로는 아내가 높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예, 서로 종입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예, 예수님께서 주인이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암만 무슨 상담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께서만이 주인이시다라는 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멘 할까요? 예,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이게 나쁜 뜻으로 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바울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죠? 한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던 그런 동력자들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매여,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이뤄서 작은 교회를 이뤄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모고 그 고삐를 주님께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MBTI 해보고 그러시죠? 이렇게 성격 검사하고 16가지인가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지도자형, 무슨 형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재미로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은 되는 거지만 실제로 심리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잘 안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수련회 할 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를 잘 이해합시다 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쓰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그렇죠? 성격이 정말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정말 달라요. 지금 살고 있는 환경도 굉장히 달라요. 다르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안 달랐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안 달랐겠어요? 다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기질과 개성이 다르고 성장 배경과 환경이 다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순종을 한다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바울이 왜 심리학을 몰랐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등, 분열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재갈, 굴레, 멍에, 고삐라는 거예요. 그걸 다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고삐를 내어드리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 같은 사랑이 당연히 될 것이고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고 조화와 균형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재갈, 굴레, 멍에, 고삐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빌립보 온 교회 전체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지금 쭉 길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차 로마 때 쓴 거고 그다음에 2차 로마 때는 쓴 서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알기 어렵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끝까지 싸웠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거였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산한 데까지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관용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개척돼서 세워지면서 믿음이 올라가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쭉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때예요. 바울 1차 로마 때예요. 근데 지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그 빌립보 온 교회를 다 섬기고 있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도 있었고 글레멘드도 있었고 그 외에 기타 동역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탁 주저앉고 어그리 랜딩을 하고 그냥 파손하고 탈락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갔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오르락내리락 했겠죠. 방향은 위쪽을 향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저의 관심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에 없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없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우리예요. 지금 제가 우리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30번인가요? 네, 30번을 똑같은 설교를 지금 30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떨까요?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도 있어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죠? 돌아섰나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집사람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달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은혜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죠? 설교를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태껏 들으셨던 설교도 그렇고 앞으로 들으실 설교도 그렇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들으시지는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다가 제가 이제 접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설교를 흘려들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앉아서 들어주시나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동의가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동의는 되는데 그렇게는 안 살기로 작정하셨나요? 동의는 되지만 그렇게 못 하시나요? 아멘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그 예레미야 에스겔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고, 동의는 되지만, 나 실력이 없어서 안 돼. 잘 못하겠어. 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예, 당연히 기도 제목으로 삼고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한 만큼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힘 써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말씀을 암만 들어도 성장하는 게 없어요. 제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그렇게 세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라고 세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대하고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생기죠. 안 그러면 변화가 생길까요? 결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 대자훈련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힘쓰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 요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요 운동선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힘을 못 받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해봤어요. 중국에 10년 동안 일하면서요. 그런 선교사들 너무 많이 해봤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바치고 하나님께 와서 중국 선교지에 와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탁 그 문제에 걸리면은 그걸 못 해가지고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시면 같이 식사를 하긴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혹시 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시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문제에 딱 걸리면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냥 잠수 타거나 그냥 그냥 주저앉거나 나 안 해, 나 못해. 그리고 그냥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12번도 더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냥 똥 싼 거 한번 뭉개고 한번 살아봐. 그러시나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오늘 문제가 사실 빌립보 교회 문제, 유오디아 순교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재갈을 물리고 굴레, 그 다음에 멍에를 메고 곱비를 주님께 드리는 것. 요 그림이 안 그려진 거예요. 요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바울이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유대주의자들 이야기하고 반율법주의자들 이야기하고 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뜻이 뭔가를 잘 캐치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 걸음 더 좋은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통치권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함께 멍에를 메는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함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역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여성 지도자들과 같이 또는 교인들과 같이 또는 감독, 집사,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재갈을 물리고 굴레, 멍에 그리고 고삐를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